굴욕을 지나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은 이제 내조하시는 그리스도 챕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목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들과 나눌 때 어떤 기대도 있고 또 목표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나눌 때는 뭐랄까요? 정말 이걸 통해서 청년들이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진지하게 묵상하고 또 그를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준비했지만 아마 잘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챕터를 다루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남는 게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내조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구절은 이 책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인용해 놓은 건데, 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하냐면, 보통 우리가 내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존 윈버라고 해서 빈야드 운동의 창시자죠. 그런 사람이 지은 찬송가 중에 하나, CCM 중에 하나가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주여 어서 오소서, 이런 찬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찬양들을 하면서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조하시는데 뭐 예수님을 오라 말하냐, 예수님이 뭔 소리야, 안 계시는 분이냐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빈야드 운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뭔가 좀 더 이렇게 막 다시 한 번 더 그분을 경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너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도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물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의 계시고 안 계신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밀접하게 경험하느냐 못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늘 계시죠. 주의 영으로, 성신으로. 근데 저와 여러분들 편에서 그분을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전혀 그분께 둔감하고, 전혀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따르지 않고 신자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옵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주하심 자체는 불변하지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지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세 분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내주하심이 없는 불신자, 예수님의 내주하심을 입었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분과 더 가까운 삶을 사는 은혜 충만한 신자, 그리고 내주하심을 입었지만 세상도 따르고 예수님도 따르면서 뭔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중간. 우리는 이제 여기 중간 아니면 요 마지막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여러분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책은, 이 저자는 그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원리, 방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가르쳐주는 책이니까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면, 내가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만끽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이 부분을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인용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재하심은 그 무엇보다 갈망해야 할 경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다른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훨씬 갈망해야 되는 게 예수님에 대한 그 감각적,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극대화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내재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붙드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이 일에 있어서 확신이 있고 얼마만큼 갈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는 뛰어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은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떠남입니다, 여러분. 떠남이란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죄스럽고 그리고 부적절한 것들로부터 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은 되어져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니온 크라이스트는 되어져 있지만 커뮤니온, 교제는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여전히 세상 속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의 죄를 먹고 마시는데 더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떠나는 게 필요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했던 것처럼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폐위입니다. 나를 내 마음 보좌의 왕위에서 폐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자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주되심을 혼동하거나 오히려 하나만 한다. 대부분이 구주되심에만 매달린다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날 구원하실 예수님은 영접하는데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폐위시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왕위에 자기가 있고 예수님은 부리는 그냥 신으로 안 된다는 거죠. 떠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위에서 폐위시키지 않고는 예수님과의 밀접한 연합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의지함입니다. 의지함.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자는 우리는 보통 내가 해보다가 안 되는 문제를 의지한다는 거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약간의 어려운 문제만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연중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하나님께는 이 부분 맡게 하지.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어떤 마음은 이해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안 맞는 거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범사에 모든 순간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조그만 거 하나도, 내가 잠을 자고 누워서 깨는 것도,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것도,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중병을 낫는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의지함보다도 내 일상생활에서 모든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도 독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헌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있다는 우리의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께 헌신할 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가까우심을 체험하는 그런 게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마지막 이제 훈련입니다. 이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죠. 떠나고 나를 폐위시키고 그분만 의지하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매일의 경건의 훈련.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 경건의 훈련, 다른 박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허공을 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분 책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라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면, 그분이 우리 땅에서의 가장 귀한 보화요, 가장 존귀하신 이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누리는데 이 정도 노력을 못 기울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그 시 같은 부분을 넘기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득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들을 따를 때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여러분.